자, 우리가 이제 시편 37편 두 번째 강의를 맞이합니다. 오늘 이 강의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매사에 형통하고 의인들의 삶은 궁핍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드는 생각은 참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제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보라 하는 그런 지혜를 먼저 한번 같이 배우겠어요. 우리 삶을 끊어서 보면은 끊어서 보는 단면이 사실 인생이 어려운 게 더 많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런 순간이 많기 때문에 끊어서 보면은 참 인생 전체가 다 괴롭고 정말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바라볼 때 그 삶은 다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궁극적인 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통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고단해도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단편적인 인생 가운데서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37편 12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 여러분에게 한 번쯤 제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이 시편 37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이 봤던 그런 시대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일도 가만히 보면은 거의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시편 37편 12절에서 이것이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기 원해요.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간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왜 악인은 의인을 치고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갈까요? 자, 이제 여러분 옆에 그냥 그냥 두 사람씩 한번 같이 얘기를 한 1분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왜 악인은 의인을 치고 왜 의인을 향하여서 일을 가는 건가? 짝이 없는 분들은 셋이 해도 좋고요. 한번 그렇게 같이 나눠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리한 것 가운데 내 짝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말했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게. 자, 왜 악인은 의인을 치고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 일을 가는 건가? 별로 관심 없어요? 말 안 하실 거야? 서로? 그래. 야, 그래요.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질문만 던지고 말겠다.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럼 나는 분들 계시면 한번 해봐. 자, 그거 재밌잖아.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왜 악인은 의인을 칠까? 그리고 왜 의인을 향하여서 일을 가는 건가? 예? 예? 시기에서 악인이 의인을 시기해서 의인을 치고 의인을 향해서 일을 간다. 자, 여기 시기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악인이 의인을 칩니까? 저기 부러워서. 그리고 누가 좀 뭐라 했어요? 달라서. 그죠? 자, 부러워서 그리고 또 우리 김동희 쌤 뭐라 그랬어요? 시기해서, 부러워서 시기해서 갔단 말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중간에서 나왔어요. 우리 김 지사님.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다름이 악인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의 그 다름이 악인을 불편하게 해. 악인들이 있는 곳에 정말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가 있으면은 그러면 악인이 의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떠냐면 그것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사람이 마음이 감정적으로 불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타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불편하고 싫으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치는 거고, 의인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의인은 악인에게 긍극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인들이 긍극적으로 악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서 살면서 악인이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이 악인이 의인과 격이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의인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의인이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악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배탈을 당하면서 공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신의 행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의인의 존재는 그 악인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의인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그 악한 행위를 의인을 의식하지도 않고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의인이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 살고 있으니까 이 악인들이 의인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악인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악을 자행하고 그렇게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가, 한번 질문 다시 던질 테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 한 두 번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예? 예?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화평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하고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여기 이것은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이게 단수란 말이야. 이 단수는 뭐예요?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이것은 거룩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것은 앞에 화평함이 아니야.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하고 화평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과 화평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지금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렇게 의인하고 격이 없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인이 지금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함만 추구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함만 추구하면은 악인이 있으면서 악인이 우리랑 지내는 거 하나 불편해하지 않아.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떻게 배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악인과 같은 그와 같은 레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악인이 우리를 불편해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지 될 것인데,
그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지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의 악인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서 화평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 살기 어려워.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도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가냥두질 않아요. 우리를 가냥두지 않고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야지 되지만 거룩함,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렇게 여러분 버리고 포기하고 악인과 더불어 잘 살려고 화평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하나님 베푸신 신령한 복을 정말 한번 누려보기 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헤아려서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를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지 될 것은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의 악인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빛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악인들은 이렇게 의인을 향하여서 치고, 그리고 의인을 향하여서 일을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내가 정말 빛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다. 우리의 거룩함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돼야지 되겠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일을 가는 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향해서 일을 갈더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37편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자, 아무리 악인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향해 일을 갈더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어디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서 세상에 빛된 삶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빛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그야말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은 눈이 부신 거야. 찔리는 거예요. 수치로운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친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서 일을 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그런 길이에요. 악인이 우리에게 일을 갈고 우리를 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이 빛의 대표적인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인이 거하는 곳은 어둠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의 실상이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 거짓, 기만, 악행, 부조리, 위선, 이런 세상을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권력 잡은 자로부터 온통 이런 어둠에 물들게 될 때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권력자들이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반작용으로 이제 우리 향해서 치고 그렇게 또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기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그냥 굉장히 낭만적이고 말이 그냥 빛이요 소금이지, 솔직히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우리가 육신의 어떤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니콜라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의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존재를 그게 다 없애고 살아요. 하나 하고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들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빛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초가 빛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자기를 태워서 존재를 없애야지 된다고. 존재가 없어질 때 초는 불을 밝히게 되고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우리의 본성하고 지금 역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일이고, 실제로 여러분 더 나가서 이렇게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비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조금만 반발이 와도 벌써 꼬리 내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것이다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과 맞서는 것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몸만 사랑해서는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놔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 힘들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악인과 마주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는 그런 길은 있어요. 이것저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본성과 지금 이렇게 대치되고 거스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과정 속에서 악인이 나를 치고 또 악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3절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지키시고 우리 이제 의인을 치고 또 의인을 향하여서 일을 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라. 자, 하나님이 의인을 막 그냥 악인이 의인을 치고 의인을 막 또 이를 갈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웃으신데 하나님은 그를 비우시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를 갈고 칠 때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고 악인을 비웃으신다. 왜 비웃으실까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는 이유, 그의 날이 다가오기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자, 그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날.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는 날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악인은 그 날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을 향하여서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비웃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저가 자기의 미래를 곧 그에게 나타날 그런 미래 될 일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날뛰네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스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향해 빼어든 그 칼은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그 활은 결국 부러질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악인 있어요? 악인 없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에요. 자,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자고. 그래서 나를 향하여서 악인이 빼어든 칼은 결국 그의 심장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향한 그 활은 결국 부러져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그런 미움을 받고 악인의 그런 모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지켜주는 방법이 참 기막힌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가 빼어든 칼로 오히려 자신이 심장을 찌르는 일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말하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는 의인이다 하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여러분 계속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증거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이 다윗을 향했던 그 칼이 결국 자기의 심장을 향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찔렀잖아. 그렇게 되면 죽는, 그 옆에 있는 그 칼든 어떤 그런 이게 뭐야, 칼든 소년이 찌르는 그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칼이 어디를 향했었어요? 그 칼이 다윗을 향해 있었던 칼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했던 방백, 다니엘이 어디 떨어질 뻔했어요? 예? 사자굴에 떨어질 뻔했잖아요. 사자굴에 떨어질 뻔한 게 아니라 사자굴에 떨어졌죠. 실제로 사자굴에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니까 사자와 놀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사자와 놀다 나왔어. 근데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냥 받아가지고 그 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판 그런 사자굴에 결국 대적이 들어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 결국 이것이 다 뭐냐면 의롭게 내가 악인이 나를 치고 악인이 나를 향해 일을 갈 때라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그렇게 어떻게 창문을 열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거 여러분 열어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보이면은 그냥 여러분 그 올무에 걸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 열어놓은 거예요. 뭐 가리고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절하는 거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대적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또 기막힌 거 하나 있잖아요. 예?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만이 누구? 예, 모르드게. 예? 그렇잖아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큰 나무를 그냥 세워놓고 거기다 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그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 시편 37편 14절 15절 지금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은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는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게 보게 돼요. 잠언서 26장 27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또 잠언서 기자가 주는 교훈도 비슷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6장 27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여러분, 배짱이 생기셨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안 쳐요. 응? 우리가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고. 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빛을 바라며 살려고 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래. 여러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요. 내가 왕따가 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왕따가 되더라도 정말 왕을 따르는 사람이면 그래야죠. 왕을 따르는 사람이면 즉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내가 손해보고 내 친구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냥 뭐 이거 세상에 친구 하나 떨어질까봐 절절매고 혼자 될까봐, 혼자 왕따 될까봐. 근데 진짜 왕따는 뭐요? 예? 왕이 따로 세운 사람이요. 왕이 따로 세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왕따예요. 그게 왕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화평한 거 좋아요. 그렇지만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화평하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내 정체성을 지키고 내 분명한 색깔을, 믿음의 색깔을 밝히게 될 때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불편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즐길 수 있길 원해. 그 불편함, 그 외로움, 그 고독함.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리튜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거예요. 론리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생활할 때 그건 론리니스하고 솔리튜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혼자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혼자라고 해도 론리니스는 외로운 거야. 근데 솔리튜드는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존재, 이게 여러분 그게 솔리튜드예요.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어떤 증거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화목하게만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유혹은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화목하게 살아. 그게 재밌지. 인생 짧은데 그렇게 살아 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런 말 듣기 싫을 수도 있겠네. 자꾸 강조해서.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악인이 나를 치고 악인이 나를 향해 일을 가는 것, 한번 그런 걸 즐겨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됐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고백, 이런 고백이 있고 그런 외로움을 한번 즐길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넘어가지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절대 외롭지 않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놓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붙여주실 사람, 영원히 같이 갈 사람, 어떤 이해관계나 육적인 관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영원히 갈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육적인 어떤 외로움이나 그런 어떤 쾌락 이런 거 잃어버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거예요. 화평함도 좋다. 그러나 거룩함 없이 화평한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 같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색깔이 맞지 않으면 물론 떨어져 나겠죠. 그렇지만 같은 색깔, 믿음의 색깔을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더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37편 18절 20절 여기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누굴 알아요?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여기 온전한 자, 그럼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죠. 테미빔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흠 없이 행하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세상에서의 날도 아시고 천국에서의 날도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날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이어져서 갈 천국에서의 날도 아신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악인에게 침을 당하고 악인에게 또 이렇게 여러분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당하는 그런 존재.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다윗처럼 서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눈앞에 두고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기억하면은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안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존재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면은 됐어요. 기근의 날에도 기억하고 환난 날에도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니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환난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버린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아셔서 모두 아셔서 그들이 이렇게 지켜주실 것인데 이 의로운 자,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고 거룩하고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거룩함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이게 여러분 온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하시지만 악인들은 멸망하고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버린다 했습니다. 어린 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원어를 그냥 단어로 그냥 이게 번역한 건데 자꾸 그대로 실제로 여기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거라고 해요. 초장의 영광같이, 이런 얘기라는 게 초장의 영광같이 없어지겠다. 초장에 피는 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판의 풀, 꽃, 여러분 이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한번 확 올라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 올라올 때는 의인이 보고서도 부러워하는 거야. 악인이 확 올라올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장의 풀과 같아, 영광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초장의 영광 같은 그런 꽃, 풀 시들어 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편 37편 16절 17절 제가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되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느냐?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부러뜨려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팔로 붙드셔요. 하나님이 악인은 그 팔로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팔로 그 의인의 팔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 팔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 참 이거 참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안정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믿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죽는 한이 있어도 정말 순교의 자리에 가는 혹시라도 그런 선택일에 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잡자고. 그냥 어정쩡하게 잡지 말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보는 것은 우리가 나의 정체성, 의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불편해하는 것. 지금 악인이 불편해해야지.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예? 제가 어디 갔는데 그냥 뭐 죄를 짓던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목사님 이 목사 오세요 그러면 내가 좋겠어요? 죄 짓다 말고도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다 접고 그래야죠. 예? 쉬운 예로 제가 언니가 한번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뭐 이게 담배하는 게 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오해하지 말고 돼.
이건 죄는 아니지. 좀 금하면 좋은 거지. 술도 그렇고 술 담배를 금하면 좋지만 그 죄는 아니잖아요. 뭐 죄라고까지 말할 건 없다고요. 전혀. 그거를 죄의식을 주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인 교우들 가운데는 그 목사님이 가면은 술을 마시다가도 그거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여야지. 목사가 가는데도 그냥 따뜻하게 말이야. 그냥 쭉 피고 거기다 목사님 와서 한 잔 드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목사를 어떤 저는 저는 원치 않아. 그거 그런 자리에 가면 그냥 살짝 제가 피해가긴 하는데 혹시 눈 마주쳤더라도 좀 이렇게 좀 당황한 표정을 줘야지. 이게 지금 그래도 목사를 대우해 주는 거야.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한테 혹시 그렇게 걸리고달랑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다고 죄인 취급 안 할 테니까 언젠가 한번 신방 가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큰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야. 담배 끊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오시던 분이에요. 이 뷰티 서플라이 아주 크게 하시던 분인데 근데 언제 갔더니만은 날 보고 너무너무 당황해서 피다 말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그 모습 본 적이 있어요. 그건 귀엽더라고 그건. 그거 귀엽더라고. 솔직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그냥 더 이렇게 좀 내가 잘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격려해 준 적이 있어요. 안 끊어지는 거 어떻게 그거? 안 끊어지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고 저 사람은 참 신실하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불편해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 거지만 그 하나의 예고 우리가 진짜 죄를 짓는 자리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갔는데 악인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고 당신 오라고 막 이렇게 같이 놀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치고 악인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을 가는 거 이거 여러분 그걸 즐기라고 하는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와 같은 단계에는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이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에 보호하시고 그렇게 여러 환난 날에도 지키시고 기근 날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색깔을 반듯하게 보이고 살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 37편 12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저도 조금 알죠. 참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고 정말 거기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도전이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야. 그리고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했을 때는 이 말씀이 정말 꼭 들을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런 현실 때문에 마음에 부담스럽고 조금 스트러글하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그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조금 고민스러웠다고 하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은 이 레마가 돼서 내 삶에 깊게 영향도 미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서 더 경험되면서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네.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능력이 되고 막 그냥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는 그런 역사는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전때 잘 나오셨어요. 수요일날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하여서 우리 수요 예배가 더 살아나고 모임에 더 많은 이들이 와서 정말 그렇지 않으면 듣지 못할 수 있는 말씀들 우리 수요 예배 좀 나와서 더 많이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성숙되어지는 2018년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어떤 악인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악인은 아닌가? 또 이렇게 또 들려지게 되면은 깊게 회개하시고 내가 악인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내 노선을 정하고 색깔을 밝히고 살 것인가? 우리가 회색이 아니라 분명히 내 믿음의 색깔을 드러낼 때 그럴 때 혹시 핍박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쁨과 그런 성숙은 있게 된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잠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이 한 해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성숙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